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4달이 저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 이르시되 용화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 하나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용화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어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떤 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셋. 제 마음이 이해를 세례 주는데 집중되다 보니 순서를 막 뒤집어 버렸네요. 저도 금방 알게 됐습니다. 예. 말씀 몽독 후에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세례를 먼저 막 주고 싶어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꼭 한두 명이 이렇게 좀 탈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친구들아, 기차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하마, 기차는 어디에 있어야 돼? 기찻길에가 있어야 돼. 기찻길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 탈선이라고 그래. 탈선하면 어떻게 되지? 큰 사고가 나는 거야. 아까 양이 누구냐고, 양이 뭐냐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양이 너야. 근데 다은이가 양을 먹어버렸네.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 눈높이에 말씀을 맞추기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 탈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희망과 꿈,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러면 그렇게 결단했으면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인생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텐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떠나기도 했고, 아니 눈으로 차마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들을 여러 번 접하고 듣긴 했지만 그 사실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실망함 속에서, 낙심함 속에서 다시금 떠났던 그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되돌아와서 그들이 꿈꿨던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기를 원했으나 밤이 맞도록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실망감과 그들의 좌절감이 그들의 주님이었던, 그들의 선생이었던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지난 2년 3년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짓밟아 버렸고 지치고 힘든 현실의 삶들 속에서 희망을 갖지 못한, 내일을 담지 못한, 우리 삶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절망감이 커져가는 그 시점, 그 절망의 시간에 주님은 오늘 디베라 호숫가에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있는,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떠났던, 배신했던, 혹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고기도 많이 잡고 풍족한 삶도 살고 그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생의 희망도 사라져버렸고 삶에 지쳐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몰라봤지만 굉장한 큰 힘과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 등을 돌렸던 제자들, 부활의 소식에도 반신반의하며 자신의 생업을 찾아 피신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왕 되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꿈을 꾸었고 어찌 보면 예수 안에 풍성한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왔겠지만 그 모든 꿈을 접고 돌아와 이제는 공포와 실망과 좌절감에 있는 그 제자들, 오늘 주님은 배신과 절망 속에 오늘을 살아갈 삶의 희망조차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떡과 고기의 만찬을 예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마음을 담아 저도 부족하나마 우리 성도들에게 식탁을 좀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매일 먹는 우리의 음식은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는 배부르다 못해 이제는 좋은 곳을 찾는 즐거움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1주, 2주 정도 격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배달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배달 음식은 못 먹겠더라고요. 아니, 이 체질이 안 맞는 거죠. 저는 뭐 야채 체질에다가 그 조미료 들어간 음식 자체를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걸 매일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았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은 또 제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뭘까요? 집밥.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사실은 잘 안 먹어요. 김치찌개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느글느글한 그 조미료 섞인 MSG 복합된 그 배달 음식을 한 1주, 2주 먹어보니까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고 지금은 아주 잘 먹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더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엄마 밥. 아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 들인다고 해도 엄마 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 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한 끼 밥 뚝딱 해내는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얘들아 팔선하지 말자. 자, 위치로. 이제 10분 남았어. 그 식사, 그 아내가 준비해주고 엄마가 준비해주는 그 식탁에는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음식 기술이 좋은지 중요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성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코로나 전에는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에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다과를 나누고 식탁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2년 3년의 시간들 속에 그것들을 막아버렸어요. 우리는 부엌이 없어져 버렸고 그 와중에
그리고 이제 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누군가는 좋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좋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그 마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일, 지금 청소가 남아있고 또 찬양팀의 수고가 남아있고 우리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맛이 없고 청소를 한 것 같지 않고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핑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잃어버리면 안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청소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은사로 찬양하고 반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의 봉사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봉사의 손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밥이 맛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 누군가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해 했겠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구나. 오늘 음식은 집밥입니다. 일반 음식점에 시킨 음식이긴 하지만요, MSG를 최소화한 엄마가 준비한 밥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한번 헤아리면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 식탁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흩어졌던 우리 부부 목장, 우리 직장 목장, 학생 목장들의 마음이 하나로 좀 모아질 수 있는 귀한 식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보통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먹고 난 제자들은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쭈삣쭈삣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고 십자가 앞에 내가 도망갔고 부활을 내가 의심했고 오늘 내 인생에 찾아와 다시금 돌아왔던 내 고향에서의 삶도 처절하게 실패로 끝나버렸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찾아온 것도 감개무량한데 오늘 별 볼 일 없는 식탁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인심전심요,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부담이 있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식탁을 예비하셨구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장집사가 어떻게 하는지, 김다서 박사가 어떻게 하는지, 누군가 이 좀 약간 좀 미묘한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기를 지금 바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요? 밥이 맛있었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밥은 별것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물으신 겁니다.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일 수 있겠잖아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겠다. 너무너무 감사했겠다. 저는 베드로가 3번 반복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 저는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공감의 그 하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별 볼 일 없는 그 식탁이었을 겁니다. 나를 책망하고 야단하기를 원했다면 이 식탁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식탁을 엎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식탁을 예비하셨고 식탁 후에 민망해하고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묻습니다. 야 베드로야, 2번 다시 인생에서 허무하고 지쳐버리고 낙망된 네 마음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생업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던 그 삶, 희망과 소망 걸었던 그 삶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회복되었으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이 이 3번의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십자가를 보지 못한 채로 도망갔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로 오지 못했는데 여전히 빈 무덤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확정적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오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싶지만 늘 삐뚤어지고 탈선한 애들을 바라볼 때 기다림도 지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총동원해보지만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아이, 내게 맡기신 아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아이들에게 채운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아빠 엄마의 기도가 우리 하늘향기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떠나버렸던, 탈선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돌아와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식탁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건사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임무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 작은 행동 하나에 과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오늘 직장 목장을 향해서, 우리 학생 목장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가 중요치 않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십시다.